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도 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환히 받고 모두는 제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부모 공경의 교훈. 자, 우리가 5월달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용돈 드리고 찾아뵙고 또 뭐 음식도 이렇게 대접하고 여행도 가고 5월 8일만이 어버이날이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전화라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찾아뵙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로는 됐다 안 해도 된다는데요. 속으로는 그래도 와야지 그러더라고요. 어른들 말씀하고 달라요. 괜찮다 그러면서 용돈 더 주면 좋은데 아이고. 아니 형편이 되면 더 드리죠. 근데 형편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어른들도요. 그래 조금 더 좀 좋은데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니까 어르신들 그런 거예요. 또 뭔가를 또 뭘 사시려고 막 그러신 것 같으면.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낳고 길러서 오늘의 자리에 계시고 어른으로서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 떠나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그리워하는 마음 보면요 더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아버지 계셨으면 어머니 계셨으면 뭘 좋아하시고 뭘 어떻게 했을 건데 옛날을 자꾸 그리워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생각해서 살아계셔 좀 더 아버지 어머니 좀 잘 챙길 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주신 교훈인데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준 귀하신 교훈이요. 교훈은 도리. 효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늙을 자에서 아들이 생기는 게 효거든요. 이게 복양한다 그 말입니다. 한문이. 성경이 가르침 맞거든요. 자녀가 연로하신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한문이 그래요. 늙을 자에다 아들 자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멋있죠? 부모가 자녀를 밑으로 하는 것은 자애라고 하고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 사랑이 넘쳐난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아이들에게 다 줘요. 없어서 못 주시지. 네? 재물도 있으면요 더 주려고 그래요. 제가 실수하고 제가 사업이 망해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못나도 못생겨도 아버지 어머니는 제일 잘생겼어. 미남이고 미녀요. 제일 잘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반에서 꼴등하고 전교에서 꼴등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그놈이 최고예요. 아이고 꼴찌로 괜찮아. 뒤에서 1등이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이가 내 눈에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왜?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딸, 그 아이들이 귀한 거예요. 남들은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하고 꼴찌해서 애가 좀 그렇다 손가락질하고 말해도 몰라도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 내 아들이 괜찮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열리겠지. 지혜도 열리고 기회도 열리고 또 지나기도 열리겠지. 이런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에 아들 보면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안 돼요. 잘 안 돼.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동물들도 지 새끼를 잘 기르더라고요. 지 새끼를 보면서 막 젖주고요. 또 새들은 와서 먹을 거 와서 지렁이들 잡아서 지 새끼 입에 더 주려고 막 입을 더 벌리면 엄마 더 줘. 더 맛있는 거 더 줘. 미물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들에게 막 먹여요. 애들에게 막 더 먹으라고 튼튼하게 하라고. 그 뭐예요? 어미, 모정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랑을 마음가지도 못 갚아. 아니,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의 도리를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0장에 탁 나왔어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귀한 말씀 하나 더 붙여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이나 순종이나. 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 장 열리는, 잘 되고 생명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야셀의 책이라고 하는 구약의 책이 있어요. 이제 정경 말고 야사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약의 역사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야사예요. 그게 야셀의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성경에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몇 세까지 사셨죠? 170세까지 사셨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요. 결혼은 언제 했냐면 40에 했어요. 140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140세, 아들이 40세, 결혼했는데 20년 후에 아들 낳아요. 쌍둥이를. 그러니까 160세 할아버지, 60세의 아들, 그 다음에 두 쌍둥이 손자를 본 거야.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두 사람. 에사하고 야곱이요. 이게 멀리 보지만 같은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대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 손자의 역사를 성경이 하나씩 차트차 한 장씩 기록해 놓은 거예요. 170의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들들 손자들을 자기 장막에다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살면서 신앙교육, 윤리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에 거하고는 그 아버지를, 그 조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믿음의 영향을 받고, 또 다음에 윤리와 도덕을 거기서 배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사건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망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드마성 다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버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교육을 장막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에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철학의 말씀을 보니까 2절 계획, 이 두 번째 계획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줘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성경 말씀에 계시록, 우리 십계명 2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방들 섬기고 엉뚱한 일 하면 제가 왜 저러지? 내가 내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섬겼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 생명 주었는데 왜 우상에게 가서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왜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효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뭐일까?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질투하잖아요. 하나님 질투.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아닌데 이러잖아요. 이게 질투잖아요. 그죠? 질투. 하나님도 질투하신대. 질투. 의로운 그런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로 섬기는 사람이죠. 우상 숭배하고 그저 절하고 그저기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그 사람, 그런 사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갚되,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 아들로부터 3, 4대 보세요. 아버지, 아들, 손자, 정손 살아있는 당대를 다 하나님이 손봐버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죠?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갚아버리겠대. 하나님이 죄를 갚아버린다는 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함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갚아버리겠대. 그냥 미워하는 죄를 갚아버리겠대. 하나님 잘 섬겨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부터 받던 그 믿음의 교훈을 받았고요. 아브라함 위에 자기 조상들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 때 제대로 자손들에게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데라는 신앙교육이 없어요. 우상장수였다니까. 야세렛에게도 우상장수였어요. 또 형하고 나헬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은 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다 죽었어. 하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성경 같은 야셀의 책에 보면 우상장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데라에 대해서는 우상장수를 한 게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갈대로에서 나왔다. 75세에 죽었다. 나올 때도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거든요. 아버지는 죽어요. 오는 건 괜찮아요. 오는 건 괜찮은데 믿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우상단지를 만들고 판매하는 우상 숭배하고 우상 단지를 만드는 그 가정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어.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윗대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윗대 할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아서 아버지가 하는 그런 우상숭배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장수에 하는 모든 그들의 문화를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으로 왔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에 머물고 하늘에 죽고 아버지가 하나님 죽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자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삭의 아들 함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불효해가지고 저주를 받는데 함의 아들,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종의 종이 되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복은요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해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까발리는 자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해서 자녀들은 덮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허물을. 믿음의 사람들을 셈과 야벳은 덮잖아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요. 아버지 허물. 아버지 실수한 걸 덮어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 허물을 막 광고해 광고. 즐기는 거죠. 그게 즐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즐기면 안 돼. 아버지 어머니를 덮어야지. 덮어야 왜냐하면 자손들이 잘 되는 거. 그런데 아마 할아버지로 아들 함과 이 자손들 함과 이 가나안은 아버지에게 실수한 할아버지에게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술이 깨어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성경이 나쁘게 나오잖아요. 자, 잘된 거는 부모님께 좋은 것, 부모님께 적은 것을 덮은 허물을 덮었는데도 셈은 오늘도 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이렇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아마 유럽인들이 잘 되어도 항인종들, 셈족들은 못 따라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예를 우리 항인종이잖아요. 그죠? 항인종이요. 지금 문화가 유럽의 문화는 바이킹의 문화거든요. 바이킹. 해적들의 문화예요. 바이킹 아시죠?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막 쳐들어가고 막 약탈하고 그리고 막 빼앗고 그래서 영국이 생기고 막 유럽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국의 문화는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를 있잖아요. 나라가 세워진 우리는 수백 년이 가요. 500년, 막 700년, 1000년도 가요. 외국 나라는 뭐 조금 1년, 뭐 10년도 안 가요. 뭐 100년 가요? 막 바뀌어요. 왕조가. 미국도 한 많아야 250년, 300년도 안 돼요. 우리나라 2조가 얼마죠? 조선 왕조가 500년이요. 고려 왕조가 500년이요. 신라가 통일사까지 합쳐서 얼마? 1000년의 신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갔더니 아니 한국의 역사가 이렇구나. 우리 역사를 보면 자기들 와서 유가 문화와 역사가 있는 나라구나. 문화와 역사가 있는 나라구나 보는 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냐면은 부모로부터 그 좋은 것이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단대에 다 끝나면 아비로부터 3, 4세까지 이루고,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천대까지. 하나님요, 수천 년이잖아요. 30년, 3,000년. 한 대가 30년. 10대만 하면 300년이죠. 1000대까지 하면 3,000년이요. 여러분 3,000년을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영원히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귀한 말씀 보세요. 오늘도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이 뭐예요? 바르다, 좋은 일이다, 권하고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복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게 공경이잖아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옳을까요? 이것이 좋은 일이다. 그 밑에 답을 줘요. 예? 어떻게 순종할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밑에서 섬기는 게, 바라보는 게 공경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물질로 복양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물질로 공경하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어버이질만 되면은 저도 이제 그 주자 10회를 제가 이렇게 예를 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주자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거든요. 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구나. 원래 우리 인류의 도리를 하나님 섬김, 그 다음 이웃과의 사랑에 대한, 이웃과에 대한 그런 계명을 줬는데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귀한 말씀도 또 주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 공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 약속이 뭘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자녀된 도리, 인류의 도리로서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제 구약의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6가지가 인간과 인간적인 계명인데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 경외를 떠나서 하나님 경외 이후에 인류의 도리, 자녀의 도리가 바로 첫 번째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많이 되죠? 우리 부모님을 성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미끄럼되는 것도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교회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위로부터 장로님 또 자손들이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 관수자 권사님 되고요. 또 자손들이 또 학교 다니고 청년들 되어서 이렇게 다녀요. 1대, 2대, 3대 같이 한 교회에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당대도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손 손손 내려가면서 복을 주잖아요. 믿음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우리에게 계명의 그 축복을 주시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잘되는 것, 형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기업도, 산업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very good 이 말입니다. 잘되게 보지 좋은 일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일. 좋은 일들 열리는 거예요. 잘되고 다 멋있잖아요. 아들, 딸들, 사이들, 며느리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하고 섬기는 것 순종하는 삶을 가니까 성경은 잘 된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 윤례와 규례를 따라 사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하는 일이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형통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서 오늘도 우리가 지절을 따라 살면요, 계절을 따라 열매 맺고요, 풍성한 열매, 모든 일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민건사님 맞죠? 예? 우리 가정들, 우리 식구들이,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니까요. 안 될 수가 없어. 왜? 아버지가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지요. 그 축복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창세기 12장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데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창대케 이름이 막 유명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막 쌀 것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 자녀들이 좀 늦어요. 백세의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받고. 결혼한 또 이삭도 마찬가지. 나중에 또 결혼했는데 결혼도 40에 20년 후에 아들들을 낳잖아요. 늦어져요. 야곱은 더 늦어요. 야곱은 더 늦게, 야곱은 또 늦게 결혼하고 늦게 사돈들을 봐요. 근데 하나님 많이 주시지만은 성경은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너는 복이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다. 이게 복이 잘 되는 거. 두 번째 아들 볼까요? 창세기 26장의 믿음의 조상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라 했는데 순종하고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내려. 아멘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농사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100배. 원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창세기 26장. 그 아들 볼까요? 그 아들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아들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형의 낯을 피해서 멀리 바다 하란에 갔는데요, 올 때는요 거부가 되어 와요. 아내가 4명이요 애들하고 13명이요 때가 이루고 왔대요. 그 가축도 때가 이루고 왔다는 거예요. 때가 이루고 왔어요. 때를 갈 때는 혼연단신 맨몸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복을 주셨는데요, 거부가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도 좋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 다음에요,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이나 신약은 똑같아요. 장수하는 것,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어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녀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잘 섬기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고 스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양육하면요,
아이들이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도 잘 공경하고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귀한 그런 종들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요. 믿음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셔서 꼴찌가 되지 아니하여 머리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뭐가 생길까요? 지혜가 생기고요. 지식을 얻게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요. 그것이 믿음의 복입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거든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한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잘 되고요. 지혜도 충만하고요. 명철도 충만하고요.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하는구나. 참 잘났어. 훌륭한 사람들이야. 자녀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도 존경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르침, 말씀으로 교육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런 열매가 오는 거예요. 기하의 말씀 보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요. 그대로 적용해요.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과 어머니의 그 기도의 열정을 자녀들이 그대로 적용. 그러면 좋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이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천대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